대자대비 산왕대신님 저희 터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심에 너무나 감사하며 머리 숙여 절합니다. 산신님은 나의 무엇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까 내 몸 밖에서 나를 지켜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산을 통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그 맥을 따라서 그 자리에 있는 생명체의 터전과 항상 함께 하고 있어. 24시간. 그래서 산 아래 모든 집집마다 속사정을 다 알고 계셔. 산신님이. 그래서 가서 뭐 이래저래 자질구레 뭐 나열할 필요 없어. 그냥 딱 절하고 앉아있으면 집안에 뭐가 어떻고 다 미리 알고 있는데 뭐 벌써 산에서 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오는가 다 보고 있어. 그래서 내 터전과 항상 함께 하고 있거든 실제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 가족도 다 산왕 대신 눈에 비치고 있다는 얘기야. 터전 안에 내 집안에 가족들하고 같이 살잖아. 그럼 내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다 같이 이 산신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대표로 산신님께 늘 기도하면 내 가족들도 덩달아 덕을 본다. 각각 터전과 항상 함께 있다고 해서 산자락에 바로 바삭 붙어가 집을 짓고 살거나 산 위에 기어 올라 집을 짓고 살면 안 돼요. 그 산에서 내려온 지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평지에 딱 부딪혀가 난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산에 너무 바삭 붙으면 상당히 해롭습니다. 몸에. 자, 이렇게 내 터전과 항상 함께 하고, 우리나라는 70%가 산이라 가지고 전국 어디에 살건 항상 산신님한테 기속되어 있다고 보면 돼. 그런데 나의 영혼과 직접적으로 죽을 때까지 연결되어 있는 산신은 내가 태어날 때 그 자리에 산이고 그 자리에 산신이고 이사 다니면서 살잖아. 그러면 그 이제 이사 가서 사는 그 자리를 관장하는 산의 산신이 그 속에 들어간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이사 가면은 그 산을 관장하고 있는 산신에게 가서 이렇게 이사 왔습니다. 잘 지켜주세요 하고 술 올리고 기도 올리고 이러면은 도움을 받아요. 이사 가면 집에서 고사는 지내면서 지신한테 고사는 지내면서 산신은 안 찾더라, 이상하게.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산신이 어떤 분인가? 부처님의 권능으로 길흉화복 주제하고 광대하신 공덕으로 부귀영화 안기시네. 산신들은 숫자도 많고 또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관장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크고 작은 일에서부터 전부 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첫 번째 신이 누구냐? 산신입니다. 그래서 이 길흉화복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신앙 대상이 산신이고, 산신에게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부처님, 예수님, 하느님, 알라신 뭐 이런 분들 찾아야 돼.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알라신이나 하나님의 이런 분들은 우리 인간의 길흉화복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아. 내가 앞에서 많이 강좌를 했듯이. 근데 직접 관장하는 신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의 인생의 길흉화복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신이 산신입니다. 그래서 이 산신은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신이라. 근데 불교에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모시고 있고, 또 무속에서 이제 기본으로 용왕신과 더불어 칠성신과 더불어 조왕신과 더불어 모시고 있죠. 그래서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이 신들 가운데 인간의 이 모든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첫 번째 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권능으로, 여기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권능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만히 계셔도 되는 거야. 이 지구의 산신들이 인간에게 지켜주고 길흉화복을 관장해 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우주의 대장으로서 가만히 계셔도 되는 거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지구를 떠난 뒤에, 그러니까 열반하신 뒤에 이 지구 생명체 인생의 길흉화복을 산신에게 맡기셨다는 거 아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이 지구의 모든 산신에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왕 대신을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 부처님으로 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 다음은 광대하신 공덕으로 부귀영화 안기시네. 또 이 나라와 개인이 이렇게 평안하고 잘 사는데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진 신이 산신입니다. 역할이 그러니까 인간의 기륭화복을 주재하니까 내 삶의 여러 가지 기륭화복을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신이 산신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이렇게 기도 잘하면은 광대하신 지구의 공덕으로 부처님의 공덕으로 부귀영화를 안겨주세요. 그래서 이 산신의 도움을 우리나라 그 10대 재벌 가운데 이게 산신의 도움으로 이렇게 재벌이 된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극하고 아름다운 효심, 충심, 열심에 큰 복으로 격려하고 영혼 돌봐주시며 밤낮으로 이 나라 걱정하고 지켜주니 내가 애써 인재되면 덕용무는 걱정 없네. 지극하고 아름다운 효심, 그 다음에 충심, 정치인들이 가져야 되는, 군인들이 가져야 되는 충심, 그 다음 열심. 요거는 좀 그래, 열려 말하거든. 왜냐하면 이 조선시대 연료들을 산신이 이렇게 많이 거지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저기 연료가 죽고 나면은 산에 받아들여 가지고 산신으로 되게 해줬어요. 그래서 여산신들이 계신 거라. 그래서 이 효자, 나라의 충신, 열남은 없더라. 이분들이 사후에 산에 들어가서 산신이 많이 되셨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영혼을 산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효, 충, 열심, 보세요. 효심은 제가 천수에서인가 얘기했나? 지장에서인가? 조상주를 올라가서 신에게까지 닿는 마음이라 그랬죠. 충심은 뭐겠어요? 모든 국민들을 포용하는, 잘되기를 포용하는 마음이잖아. 이게 광대한 덕이라. 이 덕을 가진 사람. 그 다음 열심은 뭐냐면은 인연을 극도로 소중하고 엄중하게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큰 복을 주면서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돌봐주신단 말이야.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또 산신입니다. 근데 지금 효심, 충심, 열심은 뭐 공중분해돼 있죠. 인간 세상에서. 공중분해돼 있어. 완전히. 자, 그러면 부모님 기도는 누구한테 하면 제일 잘 들어준다? 산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한 기도는 산신. 그지? 그 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기도는 산신. 아셨죠? 자식에 대한 기도는 칠성신. 왜냐하면 어린 생명을 직접적으로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신이 칠성님 가운데 계시니까. 그래서 이 신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 마음이라는 것이 좀 뭐랄까 좀 지극하고 아름다운 데가 있어야 돼. 사람들 좀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거는 쭉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밤낮으로 이 나라 걱정하고 지켜줍니다. 실제로 그 임진왜란 때나 이게 6.25 때나 보면은 이 산신이 나서 가지고 부분 지켜준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국난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주고 우리나라 이 경제를 부흥시켜준 것도 산신의 도움이 큽니다. 이 재벌들이 산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재벌을 만들어가 국민들이 먹고 살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질 수 있겠다. 봐보세요. 지금 시대 봐보세요. 우리가 저기 재벌들이 정경유착해서 뭐 그 도움으로 컸다 그러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야. 짜잘한 중소기업만 있어봐. 지금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통째로 외국의 다국적 기업에 넘어가 버려. 그지? 그래서 큰 이런 재벌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 경제가 버티고 이 자존심을 세우고 그 재벌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그래도 국가에 좀 설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정경유착한다고 잘 되는 줄 아나? 신이 돌봐주지 않으면 정경유착하다가 망한다.
왜 정경유착으로 큰일 나다가 망한 사업가들 많이 있잖아. 박통 당시에. 그 신이 안 도와주는데 정경유착하면 그래 망해버려. 그래서 이 재벌들이 정경유착만으로 큰 게 아니야. 그 재벌의 그 복과 덕과 능력이 충분히 이렇게 산신의 도움을, 용왕신의 도움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재벌을 일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과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된 거지. 그래서 정경유착만, 신의 세계에서 보면 정경유착만으로 유물론 차원에서 이게 정치하고 결탁해가 컸으니까 재벌은 이 서민들 착취하고 뭐 이렇게 저거들만 해먹는다. 이게 100%가 아니야. 그걸 잘 아시라. 이 신의 차원을 모르면은, 영혼 차원을 모르면은 인간이 더 큰 거를 모르게 돼. 작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매여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못돼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정경유착을 해도 뭐다? 신의 도움이 있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라 걱정하고 지켜준단 말이야. 국민들 왜 그러냐? 같이 사니까, 이 땅에. 같이 있으니까. 또 인간이 많이 사후에 산신령으로 오니까. 이게 우리 인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장 인간화된 신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 신이 이 지구와 우주를 다 포용하고 있는데, 이 역할을 보면은 산신은 그 산이 힘을 미치는 그 영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봐주고, 이게 외국의 산신들은 그 나라 돌봐주고, 이렇게 나라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산신계는 좀 특이해. 우리나라 산신이 중국인들 잘 되게 도와줄 리 없잖아. 중국 산신들도 그렇고.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관할 하에 사람들의 기륭하복을 주재한다.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애서 인재가 되면,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애써가지고 인재가 되면 등용문은 걱정 없네. 뭐다? 이 나라를 위해서 출세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산에서 고시 공부 많이 했잖아요. 사법고시. 그때 산신들의 도움으로 이 고시부터가 등용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고시원에서 공부해서 그렇지. 진짜예요. 산신들이 그 시험 볼 때 아주 머리를 총명하게 만들어가지고 합격 많이 시켜줬다고. 그 대표적인 신이 그 자리가 저기 주황산 청년사라는 절인데 아닌가. 그 사람이 이뻐서? 아니다. 이 사람을 출세시켜서 나라를 잘 되게 하려고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산신들이 굉장히 등용을 많이 시켜줬습니다. 이게 정치인, 공무원, 뭐 판검사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게 대입시험 합격기도 산신에게 제일 많이 하잖아.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가 인재가 되면은 산신에게 기도하면은 나라에 등용되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인재도 안 됐으면서 등용시켜 달라고 떼서봐야 안 된다. 그러면 내 팽개치는 아니냐? 밥그릇은 챙기게 해준다. 그래서 이 산신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재가 돼가 나라 일을 좀 하려는 큰 뜻이 있으면은 산신님에게 기도하면은 등용됩니다. 그 역할을 많이 해주는 게 산신이에요. 이거 알고 계시라. 그래서 이거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법 수행자가 산중에서 공부할 때 나오네. 가장 먼저 나투어 큰 서성이 되어주사 몸과 자리 보호하고 부처 지혜 전하며 신령세계 무사히 덜도록 인도하시네. 부처님법 수행자가 산중에서 이제 공부하잖아요. 토굴에서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수행자 앞에 놔두어 가지고 큰 스승이 되어주는 신이 누구다? 부처님께 기도해도 산신이 먼저 큰 스승이 되어줍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신이니까. 그러니까 산신을 무시하고 뭐 중됐다고 다짜고짜 부처님만 찾는다? 그거 아무것도 안 돼. 봐봐. 항상 자기하고 같이 있는 같은 자리에 있잖아. 산에서 수행하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 신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도움도 못 받는데 가르침도 못 받는데 저 대우주 신하고 통한다? 다짜고짜? 먹물은 막 입으면 저절로 그래 되나? 그러니까 이게 산신이 이렇게 보시면 돼. 인간과 부처님을 이어주는 신이다. 도의 차원에서. 그래서 출가하면은 산신에게 3년 먼저 기도해야 된다. 산의 주인공이고 수미산과 이어져 가지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과 노사나불의 덕을
인간 세계에 베푸는 신인데 큰 스승이 되어준단 말이야. 가장 먼저 놔두어서. 그러면 이제 뭐 하느냐? 몸과 자리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몸도 지켜주고 산에서 다칠 수도 많잖아. 자리도 보호해준다. 마가 악령 악신이 달려들어 가지고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수행할 때 마가 많이 달려들잖아. 마라는 거는 그 속에 악령 악신도 포함됩니다. 마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은 그 막아주고 있단 말이야.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자기 영혼에게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막아줍니다. 보이지 않게. 이게 산신이 해주는 큰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몸과 자리를 보호해주고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초보적인 지혜지. 그것도 산신이 초보적인 스승이 아닙니다. 대학 교수도 유치원생 가르칠 때는 유치원생 수준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신이 부처님보다 수준이 낮아가지고 뭐 낮은 지혜 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이제 초보니까 초보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때문에 신이 차별이 벌어지는 거지. 그죠? 내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암만 높은 신이 와도 요 정도 수준밖에 얘기를 못 해준단 말이야. 그 이상 지혜를 전해줘봐야 통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이렇게 지혜가 오른데 어떤 신은 높은 지혜를 전해주고 어떤 신은 낮은 지혜를 전해주니까 낮은 수준의 신이다 이래버려. 그게 얼마나 황당해. 대학 교수인데 자기가 유치원생이야. 그 유치원생에 맞는 얘기를 해주니까 너는 유치원 선생밖에 안 돼 이런 거 똑같은 거야. 대학 교수인데. 그 내가 신을 차별하지 말라고 참여한다고 앞에서 많이 이런 쪽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높은 지혜가 전해오지 않는다면 내 수준이 아직 낮구나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